옛것이 생각이 나고 옛것이 그립고 옛것이 좋지만 새것은 더 설레이고 이어질 일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새것이 좋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에 한 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도 제가 좋아해요. 우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불현듯 우두커니 서 있는 도상의 나그네인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런 생각. 온 누리가 하얀 눈으로 덮여 있는 그 가운데에 덩그러니 나만 홀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불원관, 볼일 보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영원한 도상의 나그네로 남아버렸어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혹자는 생각할 때에 참 아쉬운 나이에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본인은 고통받지 않고 헐헐 주님 품에 안겼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한편으로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부질없는 욕심과 탐욕에 쩔어서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10대, 30대, 50대, 70대를 넘어서서 줄기차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고 했지만 돌아보면 후회뿐이고 회개거리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겹겹이 쌓이는 주름만큼이나 뭐가 쌓인다고 그래요? 죄가 쌓인다고 그러잖아요. 겹겹이 쌓인 주름살만큼이나 죄도 겹겹이 쌓인다는 거예요. 수많은 회개를 했지만 우리는 죄의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뇌리에 잔상으로 그렇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을 비유해 말하면 경주자와 같다고 합니다. 그 경주는 산간벽지의 외로운 오솔길을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경주는 큰 운동장에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구경꾼들이 있는 앞에서 이기는 영광과 지는 수치를 각오하면서 뛰는 뜀박질입니다. 그러므로 그 경주자의 태도는 가벼운 몸으로 무거운 것이나 얽매이기 쉬운 것 다 벗어버리고 뛰기에 가장 간편한 몸차림을 하고 뛰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시장에 있잖아요. 5일장 시장에 시골에서 시장에 한 주간 얻은 농산물을 가지고 팔려고 이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아들뻘 되는 남자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알고 봤더니 자기 동네 친구 어머니거든. 그래서 빵빵해서 뒷자리에
아주머니를 태웠어요. 아이고 너무 미안해서 어쩌나 미안해서 어쩌나. 시장 다 와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물건 팔 다라이를 뒤에서 뒷자리에서 이고 있는 거예요.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그러세요? 내려놓으세요. 아이고 미안케. 사람 몸뚱아리 태워준 것만 해도 짐까지 달랠 수가 있어야지. 좀 우스꽝스럽죠, 그죠? 예? 사람 몸뚱아리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짐까지 달랠 수가 있어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주머니가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까? 예? 최원사님, 아주머니가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비정상. 왜 그럴까요? 당연히 사람을 태웠으면 짐도 같이 태워주는 건데, 우리가 뜀박질 하면서 달리기를 하면서 막 지게를 치고 다른 박질 하거나 무거운 짐을 이고 다른 박질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진짜 달리기 선수들은 옷도 신발도 모든 것을 가장 공기의 저항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서 다른 박질해도 1등이 날까 말까 될까 말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신앙인들이 마치 이와 같이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 하는데 무거운 짐을 나 혼자 다 짊어지고 그렇게 달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다른 사람들은 옷을 벗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몇 월 며칠 날 우리 등산 갑시다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이 진짜 있었던 얘기예요. 다른 분들은 다 운동화 신고 트레이닝 차림으로 해서 가볍게 나타났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나타났는데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구두 신고 코트를 다 입고 나타났어요. 그 사람들이 목사님을 아이고 그 등산 가는데 경건한 분이라고 생각할까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까요? 예? 등산 가는데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하얀 아이셔츠에다가 구두 신고 코트까지 입고 나타났다. 진짜로 있었던 얘기, 평택에서.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비정상이죠. 비정상. 우리 인생이 마치 이와 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고 견디는 일의 표본이 되어 주셨는데,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의 경주가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처럼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는 일이 있더라도 참되 가볍게 군사를 없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요즘 여자분들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 끼면 전부 미인이더라고. 나는 마스크를 끼워놓으니까 전부 미인이야. 우리 박혜경 원사님 봐봐, 얼마나 미인이야. 박 집사님도 미인이고. 물론 마스크 벗겨놓으면 좀 다르겠지만 마스크 끼면 다 미인이야. 다 미인. 최 원사님 봐, 얼마나 미인이야. 마스크 끼워놓으니까. 물론 벗겨놓으면 뭐 다들 뭐 놀라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마스크를 끼니까 부흥회를 하러 갔는데 저 사람이 찬양을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모르겠더라고. 찬양을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몰라. 믿습니까? 했는데 아멘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잘 몰라. 근데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여기가 마스크가 들썩들썩 하는 사람은 아멘이나 찬양을 하는 사람이고, 안경 낀 사람은 눈에
서리가 깨지 않으면 저 사람은 분명히 아멘도 안 하고 찬양도 안 부르는 거예요. 몰라,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주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고민을 해보고 기도해볼 제목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죄라는 것이 생각이, 이거는 죄다 아니다. 우리 좀 신앙생활 오래 했던 분들은 분별력 있게 금방 알아요, 몰라요? 금방 알죠. 아, 이거 죄다. 그럼 죄라고 생각했을 때 가던 걸음을 뭐 해야 돼요? 멈춰 스톱해야죠. 아, 이거 죄야. 가던 걸음을 스톱하고 돌아서서 아버지 뜻을 찾아가는 게 뭐예요? 메타노이아,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사정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쓸쓸하게 혼자서 무엇을 명상하고 걷는 고독한 산보자는 아니에요. 우리는 인산인해로 큰 군중이 둘러싸인 경기장에서 다름질하고 있는 경주자인 겁니다. 증인이란 말을 그래서 순교자와 통하는 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증인들은 모두 순교의 반열을 차지한 영광과 경험을 가진 분들인데, 우리를 주님은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빌립보 3장 13절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뭐하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뭐 하려고? 잡으려고. 뭘 향해서? 푯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 할 일이 뭐냐면, 먼저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경주자들은 얽매이기 쉬운 뭐를 벗어버리라? 죄를 벗어버리라. 두 번째는 인내로서 달려가란 말이에요. 인내로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100m 경기입니까? 42.19km입니까? 우리 인생이 단거리예요, 장거리예요? 장거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단거리일 수도 있고 중거리일 수도 있고 장거리일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운명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내 몸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술과 담배와 나쁜 것으로 다 망가뜨려 놓고 주님이 나에게 여기까지만 살게 하셨다고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달려오는 자가용에 뛰어들어서 내가 죽음을 맞이해 놓고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자살하고 내 인생이 여기까지라고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우리의 날수가 언제까지인지 계수할 수는 없으나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와요. 믿습니까? 물질이라는 것에 자꾸 집착을 하고 거기 과거의 것을 자꾸 끄집어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할렐루야. 죄의 짐을 지고서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짐을 지고서는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넓은 길 가기보다 뭘 가라? 좁은 길을 가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 뭐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다. 여러분, 바늘기가 뭐예요? 바늘기. 그 말의 뜻을 알고 계셔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그 말의 뜻을 알아요? 뭐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부흥회하면서 바늘구멍이 얼마나 좁냐고. 아, 진짜 연구 좀 해야지. 진짜 연구 없다 자꾸 그럴 거예요. 바늘귀가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정문이 있죠. 정문이 있어요, 없어요? 밤 6시가 되면은 문을 닫아버려. 그러면은 멀리 장거리 여행 갔다가 온 사람들이 쪽문이 있어, 쪽문. 그 문을 뭐라고 하냐? 바늘귀라고 그래. 바늘귀 문이라고 그래. 근데 낙타가 키가 커서 모가지가 걸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거나 수그리해서 겨우 기어가다시피 해야 통과할 수 있는 문이에요. 짐을 많이 실었으면 뭐 해야 돼? 짐도 해제하고. 그 구멍이 뭐예요? 바늘귀라는 문이에요. 바늘귀. 좀 이해가 되세요? 부흥에 가서 진짜 그렇게 말할 거야, 진짜? 무식하게? 그 지옥이라는 말도 어디서 나왔느냐? 아람어 게헨나라고 그래, 게헨나. 게헨나가 뭐예요? 예루살렘 미문에 보면은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는 사람을 게헨나라고 그랬어. 좀 이해가 되세요? 예? 지옥 갈 사람을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불로 싸질러질 사람을 지옥 갈 사람이라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중하게 좀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집중할 필요가.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잘 달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익산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분들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갔던 거 온 거 던져버리고 삼위일체론 강의를 했어. 50분 동안. 근데 거기서 잔뜩 많은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원장님도 은혜를 잔뜩 받고 거기서 나와서 고백도 했어. 대표회장님인 이금성 목사님이 메시지가 이번 집회의 결론입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한 이틀 고민하더니 나한테 때리는 전화가 왔어. 그 유튜브 영상 좀 내려주면 안 되냐고. 왜 그랬을까요? 계속 그런 식으로 삼신론적으로 가르쳐 왔던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일신론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신론이 있고 단일신론이 있고 유일신론이 있잖아요. 구약의 신관이 뭐예요? 유일신론입니까? 단일신론입니까? 단일신론이에요. 많은 신들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어떤 신이라고 믿어? 유일신이 아니고 최고의 신이라고 믿어. 최고의 신. 최고의 신과 다른 신을 인정하면서 최고의 신과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달라요? 틀려요? 다르죠. 우리 기독교는 누구를 믿는 종교예요? 예수를 믿는 종교예요. 예수가 누구라고? 나의 주님이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이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고백하는 종교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야. 근데 제가 어제 옛날에 현대자동차 다니면서 같이 선교 활동을 했던 멤버들 몇 사람에게 통하는 과정에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은 인터컵으로 빠졌고 또 한 사람은 구원파에 빠졌다는 거예요. 인터컵의 마지막 순서가 뭐냐면 신사도 운동이요. 입신들하고 뭐 쓰러져서 막 그냥 이거 하는 거. 구원파는 뭐예요? 말로만, 입으로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무료. 권신찬, 이요한, 박옥수 파가 있잖아요. 권신찬이 사이가 유병헌이고 세월호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신앙생활을 좀 진지하게 하되
분별력 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은 예수가 어떤 분이냐를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것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죽을 때까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까? 지고 가야 됩니까? 믿으면 뭐가 돼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져야 될 나의 십자가가 돼야 돼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찬양을 하지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정령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자꾸 안고 이고 지고 가려고 하냔 말이에요. 다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것이 자기 욕심이고 탐욕이라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갑시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따라서 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령이 피곤한 분 계십니까? 예수만 바라보면 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낙심된 분 계십니까? 예수만 바라보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예수만 바라보면 담대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공연한 오해로 고민하는 분 안 계십니까? 예수만 바라보면 인내를 이룰 줄 믿습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분 안 계십니까? 예수만 바라보면 주님과 동행할 줄 믿습니다. 성공적인 신앙의 경주를 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만 바라보면 살 때도 예수만, 죽을 때도 예수만 바라볼 줄 믿습니다. 아직도 생애 목표 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은 안 계십니까? 길을 잃고 방황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예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다 경주자입니다. 간편한 옷차림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으면서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뛰는 목표가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기도합니다. 아멘.